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소생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 하나 있다 해도 부활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박살내고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룬 것이고 택한 백성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주님께서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신 겁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심을 확정하는 겁니다. 못 박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 자체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부활만이 진짜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속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정인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정인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의 정인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이 꿈꾸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이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십자가 증거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면 이 싸움이 없어요. 성도가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성도 자체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상담 아닌 상담을 해왔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공유한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나는 서울에 간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믿음만 가지고는 서울에 못 간다. 서울에 가는 그 길을 알아야 된다.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방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이 내용의 의도가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행하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대로 하면 믿음은 성령의 소욕이고 행함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과 행함이 싸우는 거지 두 개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추가가 돼야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 성령의 소욕이고 행함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제가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것, 천국 열차를 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거기 태워줘가지고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는 무슨 방법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추가시키는 것, 그것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 열차는 지옥 열차다. 믿음에서 행함을 빼면 천국 가는 열차에 탄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육체의 소욕, 지옥이고 믿음 마이너스 행함은 성령의 소욕이고 천국이다. 그래서 믿음 마이너스 행함하면 남는 거 뭐냐? 믿음만 남는 거죠. 그 믿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남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과 행함 싸우면 결국 남는 것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열차예요. 천국 열차에 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역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뭐 하셨냐?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5절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거. 박살낸다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거들랑 배후에 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후에 사주하는 존재, 사탄의 존재가 있다. 그 사주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뺑소니 사고로 회장 딸 죽이라고 사주한 배후 인물이 있었습니다. 경찰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뺑소니로 위장한 거예요. 배후 인물이 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오늘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그 싸움의 연장선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되어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한 출연진들, 그 한쪽이 뱀의 후손 쪽이고 한쪽이 여자의 후손 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할극 지금 모든 인류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의 그 존재들 간의 싸움, 그 싸움에 이 인류 역사가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인간이 휘말린 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 싸움. 그게 욥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휘말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쪽에서 이제 결국은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가시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휘말린 거예요. 사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건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쇳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배후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사용한 겁니다. 배후에 사탄이 사주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방문하셔서 인간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까발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뭐 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게 마태복음 4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사탄을 만난 겁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실체가 바로 이놈이다. 이걸 지금 폭로시키는 겁니다. 밝혀놓고 싸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잖아요. 성령의 의도입니다. 그 배후 세력의 주특기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가지고 인간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소욕이라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뜻이겠죠.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소욕. 한마디로 소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갈망한다는 거죠. 탐낸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와, 참 진짜 탐스럽구나 이렇게 아담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 아담 속에 들어온 게 뭐냐? 그게
육체라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육체가 아니었어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육체가 된 겁니다. 그걸 창세기 6장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육체가 갈망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소유의 확장이에요. 소유의 확장.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 가지고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소유 욕심의 끝장 보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소유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소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즉각 응답하는 신, 그런 신을 인간은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소욕적으로 하나님을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줘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헌금하기를 유도하고 봉사하기를 강조하는, 그걸 자랑하는 그런 쪽이 육체의 소욕 쪽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오직 주님의 정인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성,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이거 자랑하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걸러내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왜 만족하지 못하지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의 그 소유가 더 확장되어야 하는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소유의 확장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항상 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막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복도 많이 주신대.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꼭 먹고 알 먹고네. 이건 마다할 게 없지. 그럼 예수 믿어야지. 이게 육체의 소욕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복은요, 구원 자체가 복이라는 거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 그걸 복이라고 한다면 그 절간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육체의 소욕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수도 믿어주고 사탄도 반기고 2단이든 3단이든 그 무엇이든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저 사람의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네. 자기가 행한 것을 드러내놓지 않네. 늘 자기를 부인해.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면 저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는요, 이미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그 죽음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가 내가 추가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성도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너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돼. 그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뒤에 32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확장. 이게 사람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는 이유잖아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나는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10만 명 모였다는 둥, 기적을 행했다는 둥, 난 병고침을 받았다는 둥, 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뭐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둥, 나는 뭐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겼더니 이렇게 건강을 주셨다는 둥, 뭐든 자기 행함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육체 소욕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싸우는 방법은 날마다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야, 너 십자가에 죽었잖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야, 너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지금 뭐하니? 그렇게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십자가를. 성령 충만하니까 뭐 붕붕 뛰면서 막 울고불고 짜고 뭐 방언하고 뭐 온갖 이상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네 행함, 네 자랑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어제까지 죽고 오늘 살려주시는 삶을 사는데 그 오늘도 사실은 뭡니까? 죽은 것을 산다는 거지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성도는 과거를 축적해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과거를 쫙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절대로 성도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만 붙잡고. 날마다 죽었는데 무슨 과거를 축적해서 쌓아갈 게 있습니까? 자기 행함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을 행한 자신의 행함으로 사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행함을 저축해요. 그 재미로 살아.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대로 자신이 행한 것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든 금식이든 헌금이든 뭐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든 무엇이든 내가 한 것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그냥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아이고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뭐 이런 반응 정도지.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거 없어요. 죽었는데 뭐 그런 걸 내세웁니까? 오히려 성도는요, 뭐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 섬김을 하든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나를 죽이시는 기회로 여기시게 하시는구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왜? 날마다 죽는 거니까. 삶 자체가 죽는 거니까, 죽은 거니까. 뭘 하든 나를 부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말입니다. 참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피차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체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으로 안 되거든 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라는 뜻입니다. 주님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내 욕심 빼내고 거기에 주님의 욕심 집어넣으시는구나.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19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5가지 쭉 나열하고 있죠. 이 15가지 왜 열거하십니까? 이 육체의 소욕, 이 15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과연 있느냐? 이거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15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가지, 17가지 뒤에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가지 안 했다고 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그렇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15가지 다 안 했어? 다 지켰어? 그럼 150가지 들이미는 겁니다. 혹자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5가지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하지 말아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육체 소욕 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안 했다고 유업으로 주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자체가 지금 육체 소욕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니는 본래 하나님 나라를 이런 육체 소욕 때문에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못하는 인간인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받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행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행함 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속에 육체 소욕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한테 살아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더러운 인간을 이 천국 열차에 태워 주셨구나. 도대체 이 은혜가 뭔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나의 잘남을 가지고 오면 그게 육체의 소욕에 치우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날마다 죽여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셨지 내가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고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지. 나를 죽여주신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육체의 일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행함이 중지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겁니다. 중지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 잠자는 걸 통해서. 성경은 잠을 죽음과 일치시켜요. 매일 자면서 뭐 죽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 행함을 멈추는 겁니다. 내 행함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요, 그냥 너는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었다는 그 죽음을 살리라고 지금 이렇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그 기도하시는 덕분에 네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육체의 소욕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의를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십자가의 정인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리 주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